아멘. 오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요하게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한 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일주일에 이 기간이 바로 오늘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쓴 이 복음서 저자들은 전부 다 이 한 주간에 대해서 복음서의 3분의 1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행적 일주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셨기에 이렇게 복음서 기자들은 이 한 주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복음서의 3분의 1일씩 할애를 하면서 기록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중요성을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요. 그리고 내일은 뭐 하냐면, 자, 여러분 이 주보를 보세요. 주보를 보면 제가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일주일 행적. 자,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월요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 그렇죠.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을 깨끗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나의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죠.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는 살짝 눈인사하고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부터. 근데 사람하고는 얘기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살짝 눈인사하고 기도부터 하세요. 자, 그 다음 화요일 바리새인과 논쟁. 그러나 가난한 과부에게 헌금을 통제하여 기뻐하셨다. 그렇죠. 이튿날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예수님을 그냥 어떻게 하면 저 붙잡아서 죽일까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엄청 많이 하고, 근데 그 중에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오늘 우리가 말하면 10원? 10원까지는 아니고 500원짜리 동전이 두 개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 여인에게는 그 500원짜리 동전이 그것밖에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그것을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가 가장 많이 헌금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저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제가 몇 요일 그럼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수요일 여인이 부리는 향유 옥합.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서 향유 한 옥합을 열어 부어드림으로 예수께서 마음을 희유하셨다. 그래. 이 보면 이쪽에서는 잘 있는데 이쪽에서는 소리가 안 들리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요일 다시 시작. 여인들 부르는 향유 옥합.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서 향유 한 옥합을 열어 부어드림으로 예수께서 마음을 희유하셨다.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은 특별히 뭘 하신 일이 없어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거기서 이제 이제 음식을 차려서 예수님을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베다니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뜨려요. 그리고서 예수님의 어떻게 해요? 머리에 부어드림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위로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세족신과 죄를 무창만찬. 최후의 만찬 후 제자들이 발을 씻겨 주셨다. 개인의 세마의 공산에서 기도 후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러셨다. 예수님은 목요일 날은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하고 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발을 다
일일이 씻겨 주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늘 습관대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 후에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예수님은 붙잡히고 그리고 그날 밤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자, 금요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 성형 판결 받으셨다. 찔립질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죠. 밤새도록 재판을 받고 새벽같이 금요일날 어떻게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지만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선동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채찍질 당하시고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지 6시간 만에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오후 3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다가 숨이 이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토요일하고 읽을 거예요. 토요일 무덤 속에 계신 붉은 그리스도.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하루 종일 그리고 주일 이른 새벽까지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일주일 행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다음 주 주일날은 우리가 한석교회에서 우리가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망원 일동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한 주간은 이렇게 즐거운 게 아니었어요. 논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격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주간을 우리는 무슨 주간이라고 그래요? 고난주간. 우리 고난 주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 주간이다. 고난 주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그전에는 그냥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그전에는 그냥 들어가셨는데 성경 그만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성경 보지 마세요. 자,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제자들하고 그냥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냥 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발 씻겨주고. 그거는 목요일 날 한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나귀를 데리고 그렇죠. 근데 어떤 나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이 나귀는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요? 말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저 권사님? 나귀가? 지금도 나귀는 저기 산악지대에서 꼭 필요한 동력이? 어떤 역할을 해요? 염소? 나귀가 어떤 역할을 해요? 약간 가마처럼. 집 나르죠. 교통수단. 가마처럼 타고 있는 그렇죠. 맞아요. 뭐 동력이 비슷해. 그렇게 이제 거기다가 짐도 싣고 사람도 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날은 특별히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 어린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 어린 나귀 어떻게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어떻게 자기들이 입던 옷, 그렇죠? 자기들이 입던 옷을 어떻게 했어요? 그 안장 위에 그렇죠. 어린 나귀 위에다 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셨어요. 거기에 탔어요. 예수님이 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또 그 길가에 그렇죠. 예수님이 가는 그 길목에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뭐를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어떻게 가져와서 길에다가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들에서 그 어떤 나무를 그거는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살던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가 다른 말은 대추야자 나무예요. 잎이 이렇게 넓적하지 않아요. 거기는 이 넓적한 잎이 없어요. 이거를 침엽수라 그러지, 넘죠. 그런데 이제 잎이 그 삐쩍삐쩍한 걸 뭐라 그러죠? 활엽수라 그러나요? 이게 침엽수인가 헷갈리네 저도. 근데 그렇죠, 침엽수. 그런 거기가 왜냐면 거기 뜨거운 지역이니까 이게 삐죽삐죽한 그런 그 뭐랄까 그런 잎이 많아요. 그러면 그게 종려나무였어요. 그 대추야자예요. 그러니까 막 잎이 막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삐죽하게 길게 쫙쫙쫙 뻗어나가죠. 그런데 거기에서 달린 그 종려나무 열매 대추야자는요 너무 맛있어요. 한두 개만 먹어도 하루 양식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달콤하고 풍성한 열매예요. 주변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꺾어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가는 길목에다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깔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를 꺾어와가지고 깔고 또 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막 앞뒤로 막 무리들이 지어가면서 뭐합니까? 뭐 하면서 가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뇨.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막 찬송하면서 예수님 막 그 주변으로 막 이렇게 앞에 뒤로 해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막 가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예루살렘 갔다 왔잖아요.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저는 예루살렘 성지순례가 세 번째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그 건물, 막 이런 지역에 대해서 막 야 예루살렘이 저렇게 생겼어, 뭐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아요.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인 사람은. 근데 저는 세 번째다 보니까 저 마음은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예수님이 가서 기도했던 그 장소, 거기에 저는 더 마음이 쓰여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은 저하고 여 사이에 뭐냐면 계곡이 있어요. 그걸 기드론 계곡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가 말하면 계곡이 굉장히 깊을 것 같지만 그 계곡은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냥 우리 시골에 가면 그 개울가 있잖아요. 그 개울가 막 여름철 되면 막 비 와서 그 개울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어서 상상이 어려워요. 저만 해도 그런 개울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골에 가도 다 그걸 복귀해 버렸어. 그리고 거기를 길을 만들었어. 근데 옛날에는 시골에요. 장마가 지면 산 밑에서 흐르는 물들이 있었어요. 그게 계곡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깊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서 있는 곳을 뭐냐면 백박이 언덕이에요. 언덕이 이렇게 있고 계곡이 있고 요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기 위해서는 저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계곡을 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는데 이 당시의 나귀는 물론 나귀도 없는 사람은 걸어 다녀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수단으로 따지면 오늘날에 어느 정도 차냐면 티코 정도.
티코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이 차가. 근데 예수님은 그냥 우스꽝스러운 그런 그저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타는 그것도 낙인데 그것도 어떤 낙이에요? 새끼 어린 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낙이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왜 이런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이번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는가? 여기에 담겨있는 아주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이요. 그렇죠. 어린 양이죠. 어린 양. 맞아요. 지금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지금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걸 알아요. 즉 말하자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알고 계셔요. 금요일 제가 아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었던 얘기를 쭉 설명해 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목요일 날 붙잡히셔서 금요일 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물, 어린 양이 되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번제물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할 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린 나귀는 뭐냐면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순결을 말해요. 어린 나귀는. 순결하고 겸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는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존재예요. 그리고 특히 평민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짐이 있으면 짐을 실어다 주고, 힘든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그런 거였기 때문에 나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여러분 장군이 막 전쟁하고 다닐 때 뭐 타고 다닙니까? 말. 말 타고 다니. 나귀 타면서 싸움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아니, 나귀는요 전쟁 도구가 아니에요. 나귀는 빨리 다니지도 못하고 등치가 크지도 못하고 이렇게 다리도 짤막하고 쇼다리. 그렇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쓰요. 전쟁을 하려면 뭘 타야 돼요? 말. 말을 타야 돼요. 말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징기스칸이 세계를 다 정복할 때 뭘 타고 다녔습니까? 말 타고 다녔거든요. 말을 타고요. 그 다음에 말에다가요 그 먹을 거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양이나 뭐 염소가 키우니까 그런 거 말린 거 막 해가지고 막 칼을 차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막 진격하고 보급품도 빠르고 막 이러면서 저기 중국, 우리나라, 저 중앙아시아를 막 다 제패하고 유럽까지 간 게 그게 가능했던 게 바로 말 타고 다녔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당시에는 뭐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걸 징기스칸이 자기의 군대들 그래 말을 타고서 그냥 그렇게 용맹스럽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은요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쟁터의 짐승이 말이에요. 대신에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평화를. 그래서 예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린 나귀처럼 순결한 존재다.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존재, 평화의 왕이 되는 거예요. 평화의 왕.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한 자리씩 해먹겠구나 하고 세상의 왕을 기대했어요. 그거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막 그렇게 막 따르던 그 대중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막 자기 겉옷을 막 안장에다 앉히고 막 예수님이 가는 길에다가 막 그 겉옷을 깔고 그만큼 많은 대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왜 그렇게 따랐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이기도 하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길 바라서 그런 거였어요. 왕이 되길 바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옷이 많잖아요.
그쵸? 이 옷도 있고 저 옷도 있고 막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막 계절별로 옷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속옷하고 겉옷밖에 없어요. 겉옷밖에. 이 겉옷을 갖고 어떨 때는 이불도 삼고요. 예수님 당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꺼내서 이렇게 예수님 가는 길에 펼쳐놨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소리 지른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뭘까요? 신난다. 그럴 것 같지. 근데 호산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호산나의 뜻은 따라합시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이 호산나예요. 즉 그들이 예수님을 앞뒤로 쫓아다니면서 막 환호를 하고 막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지배를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데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 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면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요. 우리 조상은 다윗의 나라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이었거든. 다윗의 후손. 물론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가장 넓은 나라와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군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이 지배하던 그런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그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렇게 그 나라를 회복시킬 수는 없으나 예수님이 회복할 수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누구의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지금 당장 그 나라로부터 회복시켜 줄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뭐예요? 회복시켜 줄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고 구원되면요 독립도 찾는 거예요. 독립도 되는 거야. 여러분 유관순 열사라든지 김구 선생이라든지 안중근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이승만 대통령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면서 기도하면서 운동한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 찾았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아직 우리나라가 분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통일을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제 그 강화도에 우리 구순을 맞이한 그 우리 조화순 목사님 생일 잔치가 있어서 제가 갔다 왔는데 우리 목사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가슴 아픈 게 우리 민족이 남북이 분단되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 그러면서 이 분단된 이 나라가 통일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주고 기도해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두 분 권사님 시대에는 일제시대도 겪고 6.25 전쟁도 겪은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돼요. 사실은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구원받은 자면 우리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사람들도 그걸 원한 거예요. 그걸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호산나가 되어주셨습니까? 안 되어주셨습니까? 되어주셨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림으로써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가 어떻게 돼요? 다 용서받고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즉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부터 우리가 여기까지 쭉 부활절까지 오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요, 대전. 아니죠. 마귀. 마곡간에서 가장 낮은 가장 더럽고 천한 곳에서 가장 낮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멋진 그런 말을 타고 오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때 뭘 타고 오셨어요? 낙이, 어린 낙이 새끼, 순결하고 고결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인생길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침내는 그의 죽음은 처절하게 죄인의 모습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는 죽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활하신 걸 알지만 그렇게 마지막까지도 어떻게 해요? 죽음도 어떻게 해요? 죄인들의 그 형틀인 십자가 형틀로 죽으셨어요. 그건 바로 나 같은 죄인 우리와 같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힘없는 자로 그리고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있죠? 우리 누가 막 이상한 행동하면 우리 저 미치는 놈. 저 사람이 참 저 사람이 부끄러운 게 누구의 부끄러움이 된다고 그래요? 나의 부끄러움이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어렵고 힘들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살아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잘 살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거 주고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져가셔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할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일주일에 그 고난의 행정에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부끄러운 죄가 무엇인지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본받아야 돼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아직도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하고 기도하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현이가 기도하면서 3분의 1일에도 오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김정녀 권사님이랑 전화했다 그랬어요. 어제 전화하신 건가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부활절에 올 수 있도록 또 전화해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픈 분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기도 많이 했습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집에도 방문하고 만나지 못해서 그 밖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화를 했지만 전화도 못 받으시고 그런데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김정녀 권사님이 전화를 받으시고 언제 온다 한 번 온다 그렇게 하면 곧 오실 거예요. 한 번 온다 하면 곧 오십니다.
그런 소리를 또 들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과 거룩함을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정한 전도 대상자들로 해서 기도하고 전화하고 꼭 이번에 여러분들이 만나서 이번 주일날 그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도 받을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먼저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길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려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고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 자신의 길을 묵묵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주님 그 어린 아기 새끼를 다가가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겸손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자신을 드러내고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도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주님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호산나가 되어주신 주님 이제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나의 형제와 부모와 조모와 또한 친구와 이웃들도 주님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